할렐루야. 우리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며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담장 너머로 뻗는 의로운 가지입니다. 시작. 당신은 담장 너머로 뻗는 의로운 가지입니다. 자, 우리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텅 비어있는 마음에 이미 오신 예수님을,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려야 함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기적과 같은 일들 이전에 그 복음,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 하나님만 기대하며 기다려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대하며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 다음 문구와 그림,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한 여인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단테의 신곡 지옥편을 보면 지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해석하면 모든 희망을 버려라 들어오는 그대들이여 라는 그러한 문구입니다. 즉 지옥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새겨진 글귀로 지옥의 본질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문구입니다.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다다른 자여 희망을 영원히 버리라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희망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를 기대하는 설렘이 없다라는 것은 절대 절망이고 그 자체가 끝이며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이와 달리 절망 중에 희망을 바라보며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아침에는 영광이여라 라는 작품입니다. 고흐는 성 레미에 있는 정신병원에 머물면서 밀밭 위로 떠오르는 해를 연속적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동생 테오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창으로 둘러싸인 창문으로 나는 네모난 밀밭을 볼 수 있어 그 위로는 야호이엔이 봤던 것처럼 아침 해가 떠오르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모든 영광이야. 빈센트 반 고흐는 꽃과 태양 그리고 아침을 소재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고 아침에 떠오르는 저 태양을 통해 밝혀지는 세상, 어두움은 사라지고 다시금 새날을 시작하는 희망을 엿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한 여인의 이야기는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희망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치유와 회복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공간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12의 혈루증을 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아픔과 고통, 불행 속에 살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12라는 숫자에는 완성이라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 이 여인에게 12년이라는 세월은 오래된 시간이 아니라 고통이 완성된 절망에 빠진 인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어떠한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무너지고 깨지고 황폐화되어 도저히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때에도 여인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생각합니다. 나도 나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라면 나를 나을 수 있게 해 주실 거야 라는 기대와 믿음이었습니다. 여인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아니 손만 대어도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에 강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희망대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능력이 그녀에게 임하였습니다. 완벽한 고통, 그러니까 12년 동안 겪어야 했던 혈류증이 치유된 것입니다. 단테의 지옥문에 기록된 문구,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12년 동안 혈류증을 알아온 한 여인의 이야기는 희망을 지닌 자의 삶은 천국이요, 희망이 없는 자의 삶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할 예수님이 다른 예수님이 아니라 희망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배경은 유다와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 직전에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절망과 심판의 위기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지금 바벨론은 이미 유다의 지방 성읍들을 점령하였으며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에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예레미야가 아직 시내 뜰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이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통치 18년짜가 되는 기원전 587년입니다. 바벨론 왕이 유다를 공격하여 지방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은 포위된 지 1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상황이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저 깊은 굴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할 그때 가장 위태로운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절망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기정사실한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통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통을 외면하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않는 절망 중에 절망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 속에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표현했던 밀밭 위로 떠오르는 해와 같은 그러한 말씀입니다. 완벽한 고통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여인에게 들려온 예수님의 소식과 같은 그러한 희망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힘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이 말씀에는 절망이 역전될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람들이 겪고 있을 절망보다 더 큰 희망, 모든 품고 있었던 절망을 뒤덮는 그러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럼 희망의 메시지에 담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 먼저 이스라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은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닌 패배였습니다. 바벨론 전투에서 너희는 패배할 것이요, 5절에서 확인했듯이 유다와 예루살렘 성읍은 시체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희망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 회복의 메시지가 희망으로 주어집니다. 심판보다 더 크고 은밀한 일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러나 보라 이후로 시작된 말씀 가운데 회복의 말씀을, 회복의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선포된 희망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회개와 결단 때문에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함에 대해 책임을 다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죄악으로 더러워진 이스라엘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 때문이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된 것입니다. 영진의 하늘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나의 마음 다짐, 의지와 상황과 조건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절망 속에 있었던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였던 나를 내가 잘나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마음 먹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건지셔서 희망의 존재로 세워주셨습니다. 이 구원 사건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크고 은밀한 일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6절에 그러나 보라 이후로 시작된 말씀에서 이스라엘을 향한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5가지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5가지 하나하나 나눌 때 그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영진교회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일은 무엇이냐?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료. 다시 한번 치료. 6절 전반절을 보면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아픔과 힘든 고난과 역경의 상처를 치료하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정 가운데 주어진 아픔과 힘듦,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가 아물고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진실함을 허락하시어 안정되고 풍요로움을 마음껏 누리게 하셨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영지인교회에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귀환과 용서입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일입니다. 장차 회복될 날에는 두 나라가 아니라 처음과 같이 통일된 나라로 너희를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는 세움입니다. 복된 존재로 세우는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회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함으로 열방의 저주와 조소와 수모의 대상으로 웃음거리가 되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이스라엘로 열방 앞에 기쁨과 찬송과 영광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 영지교회도 나날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이웃과 열방 앞에 하나님을 빛나게 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더욱 세움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회복입니다. 황폐해진 유다와 이스라엘 성읍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다시 무너졌던 너희들의 모든 것, 쓰러졌던 모든 것들이
기쁨과 활기로 넘칠 것이며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주를 찬양하는 감사의 소리로 넘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즉 절망을 넘어 희망의 노래가 울려 퍼지는 회복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 이 회복을 묵상하며 지금 우리 영지인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많이 회복되어져서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생각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지금보다 더욱더 활기가 넘치는 살아 생동감 있는 얼굴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이 성전에 충만히 채워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5번째 이음입니다. 다음 9절,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정통성의 이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공의로운 가지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다윗의 후손을 가리킵니다. 즉 메시아를 통해 유다가 구원을 받고 예루살렘을 안전한 거처로 만드시는 크고 은밀한 일입니다. 마지막 이 5번째 예언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처럼 높은 자리에 앉아 통치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한 존재로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셨습니다. 정의는 히브리어 ጼ데카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무엇이 맞고 틀렸는지 분명히 아는 것이 정의로움입니다. 공의는 무엇이냐면 히브리어 미시파트로 옳은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태도입니다. 두 단어를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눈이요, 공의는 그 분별한 대로 살아가는 삶의 태도. 다르게 표현하면 정의는 머리요, 공의는 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다윗의 의로운 한 가지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셨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희망의 존재로 세워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희망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영진 하늘가족 여러분, 이미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된 크고 은밀한 일들, 치료와 기한과 용서, 세움과 회복, 이 이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영지인교회 공동체에게 허락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한 의로운 가지, 공의로운 가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이루어내므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텅 비어있는 마음에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은 기적의 예수님이 절대 아닙니다. 정의와 공의를 이루셔서 희망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여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도 어떻게 기다려야 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고 그 뜻대로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공의로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바라고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분별하여 삶을 살아내므로 담장 너머로 뻗는 의로운 이 땅의 희망이 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며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그러한 영지인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동이 되는 영진 하늘가족, 영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텅 빈 마음으로 기대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할 예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한 의로운 가짐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공의로운 흔적들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담장 너머로 뻗는 희망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